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웹툰 원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미생이라는 이 단어는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제가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돌을 놓으면서 싸우고 따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생이란 어떤 단어냐 하면, 돌이 이게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미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 미생에서의 주인공은 바둑만 해오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프로 시험에 실패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무역회사의 인턴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그 드라마에서 오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미생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으로 미생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약간 좀 못난이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은혜로운 여호와.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곳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있다가 천사가 가서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마가 요한의 집, 그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교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윗동네, 부작 동네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집이었고, 이 마가 요한 마가의 집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마가 다락방 들어보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찬식도 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죠. 그 2층 집에서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히자 홑이불을 몸에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청년이 마가 요한으로 봅니다. 자기만 아는 그런 사건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의 집은 예수님의 일행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 예수님 일행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머물렀던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만찬 그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시고 나갔는데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홑이불을, 여기서 홑이불은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천이에요. 그것을 몸에 두르고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뛰쳐오게 된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은 이렇듯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 청년인데,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이 자라난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에게는 사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한 바나바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생질로 번역됐는데 이 원문이 아프네시오스인데 이것이 새번역과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에서는 전부 다 사촌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나바하고도 친했고 또 교회에 바나바의 영향으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는 어떻게 그 삶이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돼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갑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하니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자기가 잘 아는 성경에 능통한 바로 바울을, 사울을, 그 당시에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니까 더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키워나간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행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어렵다더라. 그러니 우리 그곳에 부조를 보내자. 이러한 구제 사역을 제일 처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돈과 함께.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냐 하면 자기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불렸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13장에 앞에서 이제 언급된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은 처음에 이들과 동행하면서 수행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데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수행원은 회페레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배에서, 옛날에 이 2000년 전에 배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는 노예들은 뭐만 하냐면 노만 젓는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둥둥둥 거리면 앞으로 젓고, 또 뭐 오른쪽만 저어라 하면 오른쪽만 젓고, 왼쪽만 저어라 하면 왼쪽만 젓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수행원, 그를 따라다니는 마치 그 노를 젓는 노예처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죠.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는데 이제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따라왔던 수행원,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수행원이 나는 안 할래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루살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정말 미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아본다면 마가 요한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바울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중심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친했던 사촌 형이었던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형 중심으로 움직이던 선교 여행이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바뀌고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울 위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이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은 매우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별명처럼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구나, 네가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스타일이었으면 바울은 가자 그러면 예 해서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넌 남아 뭐 이렇게 하는 완전 스타일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나바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한번 그렇게 같이 가다가 주저앉은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없다 라고 해서 두 팀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이 출발되게 되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또 둘째,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 여행 자체가 또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구브로의 선교에 있어서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고 했는데 믿었다라는 말은 서기오 바울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힘에 겨워했으며 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버가는 약간 저지대였고 바닷가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지대였습니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것으로 악명이 높았냐 하면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넘어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또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꼽냐면 구브로 섬에서도 핍박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구브로의 유적이 있는데 바울 채찍 교회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채찍을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울이 채찍을 맞는 핍박을 받았다면 이 구브로 선교 중에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핍박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맞았겠습니까? 같이 일행이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은 선교의 꿈을 접어버리고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 기독교 선교사 중에 최초로 순교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제일 처음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있었는데, 상하이에 있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내 아내가 이곳에서 죽다니라고 충격을 받고 선교를 포기해버립니다. 선교사를 안 하고 뭘 하느냐? 그곳에서 있으면서 통역으로 세관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세관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 하면, 그 당시 조선에 카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중국으로도 이렇게 피신을 가는데, 그때 세관에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이란 땅이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선교를 포기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마음속에 선교의 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를 조선으로 정해서 이분이 선교하다가 순교까지 그렇게 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렇게 포기한 사람도 나중에 다시 사용하셔서 놀라운 선교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그에 대한 기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얘 안 데리고 간다 라고 그렇게 막 바나바하고 대판 싸움을 했던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행원, 종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서 나의 동역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마가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후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회 때 바나바와 함께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선교의 꿈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나도 다시 선교하러 가고 싶다. 그래서 바나바한테 얘기해서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만 갈라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 당시에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베드로인데, 바울은 내 동역자라고 칭하고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칭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란 거는 내 제자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역자면서 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선교에 실패했던 마가는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로마나 이런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통역으로서 그는 함께 했고, 또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생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셔서 이제는 완생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록인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마가는 나의 일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갇혔냐 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에 불이 일어난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이 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장이었던 바울을 이제 잡아서 처형시키는 그런 날만 받아놓은 감옥에 놓인 상태가 이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네로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생생하게 복음을 전해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없어지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 그거를 다 모아서 마가복음을, 긴급한 복음, 그 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다. 로마의 네로 황제, 니네들이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미생으로 살아왔던 마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와 바나바에 의해서 훈련되며 새롭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바울의 동력자요 유익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쩌면 미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미생과 같은 우리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생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